예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목사가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담론들과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보통 리더십에 관한 책들에 나오는 좋은 지도자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경청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가능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을 지도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의 손을 요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만약에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르는 자들을 잘 인도하라. 그런데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 지도자들을 인도하라. 지도자들은 그 팀이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멀리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누가 읽어도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소중한 자질들입니다. 몇 가지 방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 중에 어느 것도 자신 있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기독교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더십의 초점이 성장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성장을 위해서이고,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성장이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한 건전한 목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중립이고, 사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서 돈 자체에 어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자체는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있으면 좋은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중립이고 또 돈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이 돈의 강력한 유혹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말처럼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돈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서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뭐가 나쁘냐,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라는 그 말로 사실은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또 유혹의 가능성을 희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돈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고, 돈은 교회에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삶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좋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말이 현대 교인들에게 너무 딱 맞는 상황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십과 또 성장, 인적인 자원과 또 물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자칫 목회자들에게 궁극적인 것으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 확인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들의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거칠애가 되어 버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자는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거나 선을 보면 항상 교회 다니는가를 물었고 세례 받았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 사람과 교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타협할 수 없는 우선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학력을 보았고 배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교회 생활을 좀 착실하게 했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바로 그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서로가 다니는 교회에 관해서는 말을 하겠지만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다 해결된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깊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반복된 확인과 이제 훈련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도 속고 있는 그 전제로 소홀과 무관심을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모습에서 크리스천의 가치관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아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이 아닌 진실성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것도 삶의 진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중심에 있었던 교인들로 하여금 그 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이제 자기를 변명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쓸려 있던 교회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유난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은 사이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한테 제일 섭섭할까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더 섭섭한 사람은 그 옆에 가만히 있는 남편이듯이 바울이 정말 섭섭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대다수의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섭섭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냐? 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말했는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알고 있는 그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아마 이게
굉장히 섭섭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늘 그러거니 하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울 때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그 교인들이 서운하고 오히려 서로 분당을 짓고 다투고 있는 그 교인들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지금 분실됐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가 했음직한 말들을 좀 추정해 보자면 어쩌면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일종의 어떤 배신감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당신들에게 했는데 당신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변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어째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런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느냐. 이런 배신감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또 자신이 경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을 말하면서 실망감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번에 가면 가만 있지 않고 모두 다 정리하겠다고 마치 그 광야를 정리할 것 같은 아주 비장한 그런 결심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운한 내용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가 받은 것이죠. 그러면 누가 제일로 마음 아파할까요? 이런 편지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주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야단을 치고 난 후에 후회되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도 야단을 치고 나면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해서 마음이 좀 쓸쓸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껴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심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괜히 그런 것 같다. 괜히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도 야단을 치고 나면 꼭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또 동역자들이나 또 교인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면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어떤 회의 모임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잘 참석하지 않으면 리더된 분들이 이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제 리더들이 실망을 해서 이 모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냐, 서운하고 언짢은 마음을 이제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은 결국은 사실은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애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망스러움과 섭섭함을 드러낸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의 마음을 이해해서 왜 참석한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하느냐 말하지 않고, 다음 모임 때는 우리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더 많이 모이도록 해보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때 리더된 분들은 괜한 소리 했나 후회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갖는 그 참석한 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런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난 후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아끼던 사람들을 야단을 쳤는데 그들이 마음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켰다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 고맙고 이제 안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나 많이 후회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던 이유는 단순히 서운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야단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해서 했던 것이다.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1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2번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뭐 이 일이 바울의 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때 고린도에 2번 가지 않기로 했던 것은 게으름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을 피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 않기로 한 것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나 유익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뭐 어떤 포지션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에 격한 감정으로 다시는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비록 바울을 좋아하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해서 이래라 뭐 저래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핑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건 핑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진짜로 나는 너희들이 믿음에 이미 선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간섭하려 하거나 참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좀 더 성숙하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고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약속대로 2번을 방문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후회할 내용의 편지를 쓰지 말았어야 했는가? 그 방법에 관해서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법적인 면에서 바울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바울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목회의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감정이 격할 때는 그냥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편지를 쓰라든지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노하우를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바울의 그 한 가지 분명한 걸 찾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혜도 필요하고 탁월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인들이 잘 되고 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바울의 사역의 또 설교의 그 설교의 핵심 가치가 진실성, 복음을 전할 때의 그 핵심 가치가 진정성, 진실성이었다면 그의 목회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핵심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절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한 건 다 옳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번 가지 않고
한 번 가기로 한 게 옳은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편지를 썼던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었나 뭐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혹시 너희들의 근심에 더하게 할까봐,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더 굳어지거나 아니면 너희 마음에 시험이 들까봐 너무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후회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아끼고 사랑하던 교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서 많은 눈물과 근심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편지를 쓰고 난 후에는 혹시 그 교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울 자신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불안해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지만 편지를 쓸 때도, 또 편지를 쓰고 나서 보내고 난 후에 후회를 할 때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그 심리적인 편안이 아닌 교인들의 안녕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이란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말하고 있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섭섭함도 느끼지만 바울의 그 가장 밑바닥 근저에 있는 마음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사랑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판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꾸짖어 책망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만남에도 또 이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편리에 대한 남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편리대로만 말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한 일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알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세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튼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랑인지, 어떤 것이 가장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음이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좋은 말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얼어붙지 않도록 애쓰지 않으면 이 혹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밖에만 나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도 냉기가 흐르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를 해야 하고, 사랑으로 행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내 친구가 안다는 말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별로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또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그 고백의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진실성이라면, 그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단순히 종교로 기독교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 속에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구제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라고 믿지 않아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즘은 냉소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좀 냉소적인 분위기긴 합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 진실함이 핵심 가치일 것이고, 어떻게 믿느냐고 말을 한다면 사랑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한 교회 밖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체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에게서 그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갖는 부끄러움이고 또 죄송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과 비판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불만, 불평, 비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저도 요즘 사역을 하면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이 사랑을 놓지 않고,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